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또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나오는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큰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는요, 저절로 생긴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언젠가 나는 믿음이 생기고 좋은 믿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분투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교회만 계속 오세요. 그럼 당신도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고 당신의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또 자기 자녀를 그냥 그렇게 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앉혀만 놓으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 믿음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싸우지 않는 한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밭의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지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는 뿌려져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만약에 자기가 길가라면, 돌짝이라면, 가시떨기라면 평생 그렇게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엎는 분투가 없으면 믿음은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얼마큼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단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이 중요한 것을 그냥 대충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면,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어느 날 뚝딱 생길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기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에 대해서 없어지니까, 지식은 생기니까 그 지식이 자기의 생각을 작용해서, 그러니까 마귀적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러면 그것은 다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 대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투예요.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평생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요동치지 않는 삶 해야지만 되지, 그냥 딱 버티고 나는 요동 안 칠 거야, 그걸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고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나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쳐놓고 믿음 대신에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특별히 대체하는 게 뭐예요? 직분직책, 행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위. 내가 또 알고 있다는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건 믿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자기 행위나 자기 지식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연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직책, 이런 것들로 믿음은 평가되거나 나타나거나 증명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 믿음이 생기면 100%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주장하죠. 근데 마귀가 주장한 걸 자기가 못 느껴요. 왜? 마귀는 항상 둔갑을 해요. 뭐라고? 내 자아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 자아를 부인하라. 그 마귀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 이게 죄된 자아거든요. 마귀의 종된 자아. 이걸로 둔갑을 해서 나라고 하는 것,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걸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 꽉 차 있는 이걸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인생,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인데, 내가 주도하는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열매가 없겠죠. 어떤 열매가 만약에 있을까? 있으면 다 지옥 보내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던,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던, 누구와 함께 있던 그 모든 과정은 다 그를 결국은 지옥 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면 그게 열매가 된다. 어떤 열매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천국 보내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지옥 보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반대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친밀하게 잘 대해주고 뭐 기가 막히게 무슨 교제를 하고, 문제는 그 모든 교제가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한 만큼 그를 지옥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은 온전겠습니까? 100% 지옥행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천국 보내요. 얼마나 영화로운 삶이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연조, 직분, 직책, 행위, 지식, 이런 것들로는 전혀 증명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로 증명되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만 증명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영혼,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일로, 그 열매 맺는 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거 하나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검증해보고 맨날 증명해봐야 돼요. 자기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돼요. 덮어놓고 나는 믿음 있지, 그거 안 돼요. 아니면 지금은 믿음 없지만 언젠가는 믿음 있지, 그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분투해서 지금 얻지 않으면 내일도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믿음이 있겠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 얼마큼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즉시 믿음이 생겨요. 언제? 분투하고 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짧은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생겨요. 물론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즉시 생깁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생기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겠지. 이미 그것은 분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 삶이에요. 자, 그러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가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면 다르죠. 분명히 성령이 계신 효과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 9가지 제가 테스트 그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은 테스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촘촘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두 가지만 갖고 나는 요거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할 거, 그건 테스트가 안 돼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분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3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세대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는 믿음이 큰 자. 그래갖고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3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 자, 믿음이 적은 자랑 믿음이 큰 자의 차이점은,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동의가 돼요. 맞아요, 주님, 내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들쑥날쑥이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좀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다 정말 그 삶이 충분하게 자기 삶에 다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 큰 겁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은요, 일단 믿음이 적은 거랑 큰 거는 하나로 그냥 묶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체크리스트 9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이걸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요,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주일날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점검했잖아요. 오늘은 주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맞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크게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지하게 듣고 그냥 덩달아 하지 말고, 아닌 건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계셔야 돼요. 아닌데 옆 사람이 볼까봐 이렇게 입만 조금 열어서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바에는 아멘 이렇게 딱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시선을 한 곳으로만 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이렇게 겁먹을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냥 지금 보는데 제가 사람들 안 보고 복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저한테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아멘,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세 번째, 내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좀씩 적어지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건 아니죠. 자, 네 번째,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종종 책망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것들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가치가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치가 있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 가치가 있고, 주님의 일들이 가치가 있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전도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뭐가 오든지 나 두렵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오직 두려우신 분 하나님 한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해야지, 이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아멘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내 안에 고백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이 만약에 나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 행함을 해서 큰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없는 것, 이거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은 주님이 계세요. 계시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커서 주님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믿음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의 믿음이 커져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은혜의 강수가 아무리 흘러도 정말 간장종지만큼 물 떠내 갖고서는 가뭄도 해결이 못합니다. 근데 큰 믿음, 막 소양강댐 같은 그런 믿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라면 한번 역사가 일어나면 그 밑을 다 그 은혜의 강수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할까요? 믿음은 축적되고 나타남으로 커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축적되고 나타남으로 커져갑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나이가 다니엘 1장에 등장할 때의 다니엘은 한 17살 정도의 다니엘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은 약 80살, 80세 정도의 다니엘입니다. 그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전체 그 나라를 3명의 총리가 나머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3분을 해서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 1명 원탑으로 세워서 나머지 전체를 다스리게 해야 이 나라가 더 훨씬 좋아지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다니엘을 유일한 총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총리들과 이 시기 질투가 아주 일어나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시기 질투로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면 검증해 봐야 돼요.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 쓰시겠구나. 나의 시대가 주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옆에 가서 그를 박수 쳐주고 그와 동역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가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나도 같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사울왕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 질투.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흠을 찾아보는 거예요. 80세쯤 됐으니, 정치인으로 80살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흠이 많겠나 생각을 해서 그걸 찾아보는데 흠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 하자가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마귀가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 이게 불행입니다. 결정적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가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구나. 누군가 우리를 걸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 수 있도록 할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돋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보입니다. 저걸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와서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아무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께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국론을 통일시킵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나를 중심으로 다 뭉치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장반지를 꺼내서 딱 찍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 그 왕의 인장반지가 거기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와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서는 한 달인데 그걸 못 참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렇죠? 아닌가요? 절대 기도해야 되나요? 절대 기도해야 되죠. 다니엘은 죽이겠다고 해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았다. 이건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삶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꼭 문을 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으셔? 문 닫고 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요,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들은 왜 그걸 건 거예요? 문 열고 닫으라.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이걸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 다니엘이 문 닫고서 있었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망가거나 피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겨야만 해결된 문제예요. 근데 이길 힘이 다니엘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이에요. 그 포로 출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자기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까지 문 닫고 기도했어도 그때부터는 문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범죄하는 것입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화형을 시키려고 할 때 그의 인격이 너무 좋으니까 로마의 집정관이 와서 너 여기서 한 번만 부인해.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바로 예수 믿어도 돼. 그거 내가 눈 감아줄게. 신경 안 쓸게. 한 번만 하면 돼.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폴리갑이. 예수님은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가면 주님 만날 건데 내가 왜 부인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99개조 학문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막 그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 교황청에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황청에서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여기서 돌이키면 너 살려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1시간만 시간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물론 1시간 후에 안 되겠어요. 했죠. 근데 평생 마틴 루터가 회개했던 일, 1시간만 시간 주세요. 그 말했던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결점이구나. 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송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 없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걸려 들어가서 사자굴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갈 만큼 분명한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그 뒤를 알아요. 사자굴에 갔을 때 결국은 그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고 그를 와서 뭐라고 그렇게 고자질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멸족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멋진 신앙, 좋은 신앙 드러나지 않아요.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들이 축적돼서 큰 믿음의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과정, 이거는 과정이 필요해요.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놓고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쫓아와요, 사자굴로.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9절로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줬니?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뭐였어? 너는 항상 섬겼다. 전과 같이 날마다 믿음이 축적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야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다. 어떻게 믿었어요? 항상 섬기면서 믿었던 거예요. 뜨문뜨문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을 축적시켜 나가야 어느 날 쓸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축적되지 않는 믿음은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항상. 그래서 요동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성도들 중에 이게 화딱지가 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까지 한 건 뭐가 되고. 근데 처음부터 다시가 좋아요. 중간에 부실해졌으면 그 위에 쌓으면 한꺼번에 무너져요. 제대로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축적돼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날마다 항상 그렇게 축적되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날마다 연습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 좋아지면 좋겠다. 지금 사건이 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축적되는 것, 그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전심전력. 중간에 어슬렁거리지 말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계속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분투, 어슬렁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그렇게 주님 안에 날마다 자라나는 모습. 그게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대한 포인트는요, 날마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믿음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날마다 믿음의 교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잠언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그 사람 믿음이 날마다 축적되는 믿음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전도하는 타임, 어느 전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을 축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날마다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 습관이 어떻게 생깁니까? 날마다 축적돼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왜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그것이 자기의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전도 날마다 해야, 양육 날마다 해야, 믿음으로 모이는 건 날마다 해야.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날마다 서로 간에 근황을 살피고 일기를 통해서 살피고 또 큐티를 통해서 기도 제목 알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자라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일찍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사람들과 헤어지며 꼭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주님의 습관이었어요. 얼마큼 기도, 하루에 기도하는 기도의 양, 주님이 아주 정해놓으셨어요. 최소한 그거 이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 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전이 되면 다 시험 들어요. 다 시험 든 상태예요. 뭐 1시간을 쭉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30분씩이라도 뛰어서 기도하고 15분 뛰면 4번은 기도하고 이걸 너무 잘게 잘라놓으면 이게 자기도 몇 번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씻기도 다 포함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10초, 20초 너무 그렇잖아요. 아무튼 1시간 이상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을 축적하는 사람과 일주일 단위로 축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같겠어요? 주일날 한 번씩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날마다 하는 사람. 아니,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과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게 준 시간을 갖고 내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삶이 될까?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나오세요 이 말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말했던 이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람 정말 랜덤으로 옵니다. 시간 되면 갈게요. 이 사람과 날마다 규칙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축적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같겠어요?
낙담은 정말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게을르고 나태해지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는 채로 살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은혜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주님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간에 파손돼서 실격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왜 점점 믿음이 흔들릴까? 어느 선부터인가 믿음의 축척을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요동침을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귀밥이 됐죠. 그거 다시 일으키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믿음의 가치를 알고 달려가는 것. 이렇게 믿음이 축적돼야 믿음이 보여져야 될 시점에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합격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시점이었어요. 축적됐던 믿음이 딱 더 멋지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동일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3m짜리 금신상. 그 평지에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절하라고 합니다. 왜 이걸 다니엘 3장에 이런 일들을 느부갓네살이 하느냐? 이유는 2장에 보면 자기가 꿈꾼 거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는데 그 2장에 있는 사건이 머리가 금인데 우상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머리가 금인데 그 금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은 은, 동, 철,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거 이렇게 하다가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그것이 다 깨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말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면서 예언의 말을 줍니다. 그 말 듣고 감탄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안 좋았던 게 왜 나의 나라는 금방 없어지고 은혜 나라가 생기는 거야? 라고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이게 다 내 나라야. 영원히 내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는 여기서 절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원한 재고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붙여갖고 절하지 않는 여기다 집어넣고 다 죽이겠다.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뚝 서 있죠. 그 우뚝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그래도 아끼니까 야, 절 한 번 해.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자인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인지 나타내야 될 때가 와요. 그걸 나타내야 그의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온 그것 앞에 나 주님 앞에 난 주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말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점을 보러 갈까요 말까요? 너무 다급한데 이런 거 기도하지 말아요. 우상숭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돈을 더 많이 주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루터가 한 시간만 좀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로 결론 끝입니다. 성경이 결론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 피할 길을 주시나? 피할 길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 뿔에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엔 설사 내가 손해를 보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 그 신앙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걸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 알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아직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키워가야죠. 축적시키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날마다로 잡으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날마다 기도, 날마다 성경, 날마다 전도, 날마다 교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그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천국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아멘 기능이 없으니까 참 일주일 내내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 다시 제가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놓쳤을까 봐.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놓쳤습니다.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놓쳤습니다. 이럴까 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설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가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불이익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만약 그래서 천국도 빨리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셨군요.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싼 그 충만한 은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공급받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십시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을 날마다 축적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내십시오. 천국 더 빨리 가면 난 그게 더 좋아요 하는 믿음이 있으면 뭘 걱정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믿음 나타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